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삶의 문제는 문제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면서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이지, 그럼 그렇지 내 딸이지 하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는 문제랄 것도 없습니다 하는 이런 선포입니다. 같이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 7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요. 그 당시 우리 수표교 교회 담임 목사셨고, 그리고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신석구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친구 오화영 목사님의 권고로 33분 중에서 가장 늦게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립선서에 서명하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깊은 신앙적인 고뇌를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일입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는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새벽기도에 하나님과 하나님 존전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질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3.1운동 참여는 정적인 고려나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그는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를 신문하는 일경 앞에서 끝까지 추록을 해도 다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출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일치할 때 그 책 이름이 출이 독립이 아닙니까? 이 말은 내가 추록할지라도 나는 또다시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일경 앞에서 똑똑하고 야무지게 선언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그가 33인 중에 가장 늦게 독립운동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모자급의 중형을 받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추록 후 민족대표라는 명성을 얻고 중앙무대에 활동하던 다른 인사와는 달리 그는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전전하면서 섬김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의 목회 여정에는 사람 사랑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목회할 때 너무도 가난하여 대접할 것이 없어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교인의 처지를 듣고 생식을 결심하여 그때부터 쌀가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끼니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많은 목회자들이 월남하였지만은 신석구 목사님은 양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라며 북한을 떠나지 않고 고난받는 교우들과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춘천에서 목회하던 중에 경찰서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일본 형사의 신문에 못 이겨서 거짓 증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풀려났어요. 그러나 그날 밤 거짓말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기 발로 찾아가서 전날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형사는 오히려 그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은 과연 목사이십니다. 형사 생활 10년에 목사님 같은 분을 본 적은 처음입니다 라고 하였고, 그 이후로는 그 목사님을 미행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셨다는 것이죠. 1938년 10월 5일 서울 감리교 신학교에서 열린 제3차 감리교 총회에서 양주삼 총리사를 비롯해서 감리교 총대 일동이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에도 신석구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 정절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와 버금간다 하는 분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방 후 북한 공산 정권에 반대하여 방공운동을 전개했는데 1949년 남포에서 방공 비밀 결사에 고문으로 추대되었다라는 이유로 구속이 되어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1950년 평양교화소에서 처형되어 순교를 하시는데 아직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작동에 가보면 신석구 목사님 묘가 있는데 그 국립묘지에 있는 그의 묘소는 시신이 없는 가묘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그의 끈질긴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행위가 그렇지만은 인간의 행위가 가치를 갖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학문을 하는데 그 학문하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그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의 목적도 따지고 보면은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이 자기 유익, 이익에 따라서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꾼 또는 정치 몰입의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달 노회찬 의원이 떠나는데 그분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우들 사이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추모하는 행렬이 길었던 것은 그의 사람에 대한 애정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우리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외우시오요. 여기 마음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이었다면 그 모든 종교 행위는 위선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애정이 없다면 이것은 위선이에요. 위선. 제가 여러 교우들을 방문하고 있지만은 그 신방에 애정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에 목말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석구 목사님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것은 로마의 박해라든가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초대교회는 설 수가 없었어요. 유대의 박해라든가 로마 정부의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얻어지는 것인지 하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회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가 의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예루살렘 종교회가 의결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 보면은 이 요긴한 것들 한 이런 말씀인데,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확실하게 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교우들 중에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뭔가 더 선행을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좀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고, 헌금이나 봉사나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불안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현재는 80% 구원받은 것 같아 20%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지. 담배도 끊고 술도 먹지 말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 이런 녹두를 하는 교우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성도들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활의 변화가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불안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미완성 구원이라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구원을 뭔가 더 포태할 불완전한 구원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선언을 똑똑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일회적으로 다시 한번 오셔서 또 다시 한번 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일회적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못함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어? 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느냐 말이지. 너를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보혈이 없느냐, 이걸 물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 감정론을 쓴 샘 스톰즈 신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말씀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악행으로 잃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구원을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공족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상급일 뿐입니다. 또한 구원을 우리의 악행으로 잃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은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은 애초부터 고려에 됐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고려 대상이 됐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장원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처음부터 0.00001%도 고려하죠. 온전히 100%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과 은혜 때문에 되어진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고 놀라운 은혜지요. 놀랍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둘째,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또 다른 의결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구절이 의미한 바는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이 따라야 된다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로 젖붙임을 했다면은, 여러분 배 젖붙임, 감람나무 젖붙임, 감람나무 젖붙임 아시죠? 싹둑 잘라버리고 거기에 젖붙임을 했다면은 거기서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돌감나무로 먹으면 딱딱하고 먹은 쓴 것을 맺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참 감람나무로 젖붙임을 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당연히 참감나무 열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로 젖붙임을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면 그 젖붙임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생각이 나와야 되고, 구원받은 자의 말이 나와야 되고,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너무도 자명한 이치를 우리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25절,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사람을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저희 마음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오늘 예루살렘 종교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수사적인 위화가 아니라 진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끼지 않을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물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어쩌면 아직도 그때 돌에 맞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을 상태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바울은 참석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앞에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라에 들렸을 때 그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때도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이지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쩌면 이렇게 사랑에 불타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주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라 하는 그런 명칭, 별칭, 그런 별명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민읍이라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일사 후퇴 때의 일이었습니다. 장아무개 집사님의 작은 아버님 내에는 피난을 가다가 마포나루 근처 백사장에서 인민군을 만났어요. 인민군은 피난민들을 줄줄이 세워놓고 출신 성분을 조사해서 처단을 하였는데 벌써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 시체가 나뒹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인민군 장교가 사람들 앞에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하고 눈을 둥그렇게 트면서 노래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어요. 아무도 나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하여 손에 땀을 쥐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30대 초반에 곱단한 젊은 안악이 인민군 장교 앞에 썩 나타난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자신의 신앙을 온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젊은 안악이 오늘 이 소개하는 장 집사님의 작은 어머니 김덕래 권사였다는 겁니다. 김덕래 권사님. 그런데 그 젊은 안악이 믿음을 지켜서 죽으러 나갔을 때 그 남편은 대일에 넘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100kg가 넘는 고구로서 장군의 아들 김도환과 함께 주먹 3개를 주름 잡았는데 그 당당하던 주먹이 정작 인민군 앞에서는요 침묵의 대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안악은 남편을 돌아보면서 크게 외쳤어요. 여보! 당신도 나와! 일단 당신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난 인민군 장교 소리보다 이 부인의 소리가 더 놀랬을 것 같아.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작고 담대한 믿음의 아내와 큰 덩치에 벌벌 떠는 남편이 인민군 장교를 따라서 막사에 들어서자마자 인민군 장교가 이렇게 얘기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인민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인민군 장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진정으로 성도가 분명하군요. 그러니 이 선물을 가지고 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갈 길은 이 길뿐입니다. 이 길로만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이미 인민군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꼭 잘 믿으라고 손을 꼭 잡아주면서 예수 꼭 잘 믿으라고 하면서 길을 배웅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김덕래 권사 내에 주님을 위한 순교 각오를 그냥 애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김덕래 권사 내에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분이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라면서 저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교회가 급히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한 성도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성도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급한 나머지 다른 교우들보다 형편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부탁을 해본 것입니다. 그 성도는 그 일을 기꺼이 맡았어요. 사실로 실제적으로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부탁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탁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빚져가면서 뒷바라지를 해본 일이 있어도 언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빚져본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빚져본 적은 있지만은 나의 구세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언제 한번 빚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요청을 아멘 하면서 받더라는 겁니다. 그 성도는 주를 위해서 빚져보는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빚져봄으로 주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신용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도 뭐 생명은 못 바친다 하더라도 그 신용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과 동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우리 한번 335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부르지 않은 찬송이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오 놀라운 구주라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오 놀라운 주님이라는 고백이 7번 나와요. 7번.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나의 구원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 앞에 자기가 3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하면서 한순간 주저하지 않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3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을 넣어 드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22장 12절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인칭대명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주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는 문제랄 것도 없음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라 하는 그 거룩하고 은혜로운 칭호에, 그 칭호에 우리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